에서 27절. 오늘 말씀 20절에서 20절 27편입니다. 시편 20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가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오직 한 분은 누구실까요?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은 나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 또한 형제 자매일 수가 되지만 그러나 오직 한 분 은혜만이 우리는 하나님만 은혜만이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오늘 시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오직 한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으로부터 또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우리 형제 자매로부터 많은 또 사람도 받을 수도 있고 도움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생활 속에서도 우리 함께 삶 속에서도 서로 협력하여 손을 이뤄가면서 다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또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만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이 가면 우리는 생수가 넘치듯이 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잘 됩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쳐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오직 한 분 그분만 하나님만의 은혜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때 구하시려면 어떠한 말씀이 구하려면 어떠한 말씀을 구하게 하시는지 우리 하면 시편 18편 20절에서 27절 말씀에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와 깨끗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와 깨끗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의를 따라서 살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상을 내려주셨다고 여겼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은 의롭고 깨끗한 삶은 도덕과 윤리가 탁월한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장 의롭고 깨끗한 삶을 말씀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의롭고 깨끗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는 윤리와 도덕을 잘못 지킴으로써 어디로 가죠? 종국에 가서는 교도소를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의와 또는 의롭게 또는 윤리와 질 말씀 그런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잠시 잠깐의 이 머물다 가는 그 시간 잠시 동안의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영원히 생수가 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의 강물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말씀에 살려고 우리는 애쓰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의롭고 깨끗하게 보신다는 겁니까? 말씀에 가까이 하십니까? 기도 처소에 기도를 하려고 주님 말씀대로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듯이 우리 항상 기뻐하고 삽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산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의롭고 깨끗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완벽한 인간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 죄악으로 또는 이 땅에는 죄로 아버지 그 우상 모든 것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환경, 여건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설 줄 아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선언은 무엇일까요? 돌아선 나를 축복하소서. 돌아선 나를 주님 앞에 돌아선 나를 축복하소서. 우리의 그동안도 2023년도를 얼마만큼 알고도 지운 죄 모르고도 지운 죄를 우리가 본인들은 각자 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은 송군 영성 예배 저녁에 11시 반에 우리가 모입니다. 모이면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 올 1년도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는 죄를 낱낱이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 한번 23년도도 지난 세월을 살면 지은 모든 그런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가 종이에다가 기록하면서 오늘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록해서 저녁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세상 23년도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돌아선 나를 축복하소서라는 권리 주장의 선언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처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돌아서 나를 축복해달라는 것보다도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에 있듯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부족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보소서. 라는 권리 포기의 선언인 것입니다. 허물이 없다고 여기는 자의 권리 주장 선언보다도 허물이 있습니다. 죄악된 모습으로 왔습니다. 허물이 많은 이 죄인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총으로 아버지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삯으로 아버지 보시옵소서 하면서 권리를 포기 선언 더 하나님 앞에 축복 시스템을
신속히 가동시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윗도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은 최선을 다해 자신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따라 보상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행동한 만큼 갚아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23절, 24절을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내 의를 따라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100%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다윗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고백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강조하려고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을 보여주십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보여주십니다. 사악한 자의 길은 막으심으로 불쌍한 백성은 구원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투신다고 했습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로다 하면서 시편 18편의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기본 바탕으로서 늘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축복을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그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병을 자신을 지나치게 의지하다가 경쟁에서 뒤처진 느낌이 들 때 생긴다고 합니다. 요즘 의대생들은 전공으로 신경정신과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제네스라는 신경안정제가 항생제보다 피임약을 제치고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그런 질병에 과도록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의 교만한 마음, 나의 모든 것을 지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신적인 병을 걸려서 또는 이렇게 그 약을 먹게 될 때는 지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빈곤함과 박탈감으로 정신적인 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없이 살다가 자기 일과 자기 존재의 힘을 찾지 못한다면 누구나 우울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말씀을 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평탄하고 형통하리라는 그런 표현을 23년도에 이어서 24년도에도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과 목적도 없이 사는 그런 상황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땅의 무거운 짐만 생각하지 마시고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짐의 무게를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깊은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나이 다 들어서 대학이라는 그런 과정을 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몸이 너무 연약했고 너무 아파서 또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대학교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을 하면서 열심히 대학을 하면서 또 중퇴를 하고, 그래서 요번에 뜻하지 않게 대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이면 대학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하느냐? 이 나이에 공부를 해서 뭐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 공부해서 제가 얼마만큼의 그 공부한 것을 세상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했더니 하나하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단 하루라도 천국 가는 그날 그 시간까지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가정 속에는 꼭 필요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배워야 되고 이것도 배워야 되고, 배워서 그것을 내가 갖기에 앞서서 배운 것을 남들에게 더 베풀고 남들에게 알려주고 남들에게 더 귀한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삶이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목회 현장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어렵고 힘든 것뿐만 아니라 더 행복하다는 것을 더 많이, 어렵고 힘들보다 100배의 행복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보다 더 즐겁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것보다 더 즐겁습니다. 쉽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거는 잠시 왔다 가는 거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목표를 바라보면서 귀한 오직 한 분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은혜만을 구하면서 달려온 이 시점에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거야. 오직 한 분, 그 여호와 하나님만의 은혜만을 구하고 왔더니 건강해지고, 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지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렇지만은 욕심도 어떤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어느 순간에 오뚜기처럼 새롭게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날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듯이, 샘이 흘러넘치듯이 하루하루 삶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짐의 무게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짐의 무게를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깊은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나 문제가 그다지 커 보이지 않고 마음은 하늘 높이 솟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다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눈으로 구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보이는 것이 너무나 크게 보이면은 그 뒤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오직 그 한 번의 은혜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하늘 높이 솟구치고 힘이 생기고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듯이 내가 흘러넘쳐서 어느 공동체에, 모든 공동체 안을 흘러넘쳐서 그 공동체 안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모든 일이 더 잘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믿음 안에서 더는 바라보면서 오직 한 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충분하면 마음에 그런 하늘 높이 솟구치는 그런 생수의 은혜의 그런 은혜를 가정에 흘러넘치기 바랍니다. 공동체에 흘러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공동체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의 그런 강물을 흘러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도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도 담대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은혜의 등불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을 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고난은 다가옵니다. 언제나 고난은 있습니다. 언제나 고난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고난은 악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거꾸로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그런 고난이 내 앞에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은 사람의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신다면 다윗처럼 위대한 인물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 그 천사가 온전한 믿음이란 완벽한 믿음이란 의미보다는 순전한 믿음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단순하고 절실하게 무한 신뢰를 보내며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정교한 신앙 이론보다는 단순한 무한 신뢰를 통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어떻게 해요? 단순하고 무한 신뢰를 하나님을 신뢰하신 통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평안과 자유도 주어지면서 결국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 되는 길에서 최종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를 단비에 먹고 마시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신다습니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주께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드리시면서 귀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92장) 나 맡은 본분을 오늘 23년도도 몇 시간 안 남았지만 나 맡은 본분을 끝까지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운명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으러 늘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날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다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게도 누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도 어느덧 힘차게 달려온 마지막 주일 오직 한 분 은혜만을 받게 하시고 새해 24년 새해에 오직 그 한 분의 은혜만 받으시길 원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성취하시며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죄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과 그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의와 깨끗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감동케 하시옵시고 믿고 행하고 기도하는 삶을 실천하게 하시옵시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섭리를 기억하게 하시며 항상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모습으로 귀한 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넘치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의와 깨끗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과 항상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유튜브에 들어오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는 녹음으로 듣고 은혜 받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공동체 안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순복음 소망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과 다음 세대들 위에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후에 우리 제2부 잠시 쉬었다가 12시 되면 2부 성동 통독 시간을 오늘 이정희 미를 거두면서 성동 통독 시간을 30분 동안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다 준비하고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